지난 2016년 10월에 미국에서의 한 할머니의 죽음이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잔잔한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은 노마인데 91세의 나이로 인생 여정을 마친 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91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마 할머니의 죽음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2015년 8월 이 노마 할머니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는데 90세의 나이에 이 자궁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큰 충격인데 평생 함께 생의 길을 걷던 남편마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충격으로 드러누워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이 노마 할머니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절하고 이 평소 하고 싶었던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노마 할머니는 90세의 나이로 항암 치료 대신에 이 자동차로 미국 대륙 횡단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혼자 할 수 없어서 이 아들 레오와 애완견을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커다란 자동차에 침대 등을 마련해 놓은 자동차를 타고 이 노마 할머니와 이 가족들은 1년간 미국 32개 주 75개 도시를 방문을 하고 주행거리는 약 2만 1000km, 시간 변경선을 넘나든 것만 이 9차례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여행이 나선 지 13개월 만에 여행길에서 91세를 일기로 이 노마 할머니는 영원한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노마 할머니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 교훈을 세상에 남겨두고 우리 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 노마 할머니의 가족도 할머니와 여행기를 담은 페이스북 드라이빙 미스 노마에 이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이 페이스북에는 13세기에 한 시인의 말인 인생이란 붙잡아 두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에 이 균형이다라는 말을 적으면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 오늘은 놓아주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의 그 사망을 전하게 됩니다. 언론들은 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안타깝게 하면서도 나이 90세 이런 행복한 모험과 재미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어느 누구나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의 여행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만 아니라면 다 때려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고 한다면 아마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이 조금 나이 든 세대에서 조론이니 가장 사표니 부모 사표 이런 걸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 자신이 살고 싶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도 또 아닙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산다고 해서 또 그 삶이 막 기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보면 이 성경대로 살다 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또 무엇을 할 때 내가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들은 다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2년 동안이나 진리와 바른 삶을 찾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삶이 진정 진리의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이것을 32년 동안 찾다가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 영혼이 당신 품에 안길 때까지
내 영혼은 안식할 수 없나이다. 32년의 방황의 사월을 살면서 그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나니 이제서야 내가 참 평안과 내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은 다음부터는 그가 전에 지었던 죄를 생각하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에 같이 지내던 이 길거리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묻죠. 여보세요, 당신 어거스틴 아닙니까? 왜 요새는 놀러 오지 않습니까? 아마 술집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요즘은 놀러 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어거스틴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당신이 전에 부르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고 돌아온 어거스틴은 참회로 하나님의 도성 같은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 인생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살다 보면은 그러다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인데,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전 63년경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교회 조직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을 주고자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 중에 하나가 이 디도서입니다.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이 그레데 섬 지역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 둘 다 이단이죠. 유대주의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제시합니다. 즉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내세웁니다.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할례, 율법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지식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내가 변화되어 중생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는 것,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극성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레데 교회는 신앙적인 것만 아니라 이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를 격려하고,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습니까? 막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러고 말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격려하고 거짓 교사들을 척결하고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목회의 지침을 주게 됩니다. 짧은 책이지만 이 디도서 안에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목회자들에게는 욕심을 버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직분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직분을 말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고 또 7절에는 이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1장 5절에 나온 장로는 헬라어로 프레스부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나이가 든 연륜이 많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서 본 이 장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과 오랜 기간의 누림으로써 성도들을 먹이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이 장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지혜를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이 영적 지도자를 이 장로라고 합니다. 또한 7절에 이 감독이라는 이 말은 에피스코포스인데 맨 위에서 지켜보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 지켜보면서 어느 지체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지역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에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지금의 이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은 목회를 협력하기 위해 예를 들면 재정이나 칠이나 교회 운영을 위해 이 세운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 지금의 장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장로라는 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장로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즉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론 성도나 목회자가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욕심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단적인 예를 든다면 이 목회자나 다른 교회의 교인을 자기의 교회로 오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느니 또 당신의 사명은 우리 교회에 있다느니 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한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어떤 자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니 이 시간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닌 남인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어머니에게 살갑고 효성스러운 아들 같은 사이를 보게 하소서. 키 크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다정다감하며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가정적인 사이를 주소서. 이게 남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해야겠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내 욕심을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1장, 2장의 내용 중 하나인데 정리하면 목회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장의 내용인데 3장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3장을 보면 1절은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의 지침, 그리고 2절에서 8절은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잘못된 사람과 이단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괜히 족보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족보를 그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또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섣부른 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까지 미련과 집착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떠나 허탄한 것에 매달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과의 변론과 논쟁은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미혹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싸우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과 싸우다 보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어디 자기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다 자신이 진리이고 다 자신이 정통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바르게 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이단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단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해도 이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하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물들까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단이 활동하는 곳에는 우리가 눈길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까딱 잘못하다가는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들어본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 2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즉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관대하며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제발 남을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비판받지 않게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비판이 많은 이유는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나는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수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우리가 유발하는 겁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 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는 자만이 정죄를 할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 나오려고 하거든 우리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이 마치 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중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한 성도는 주보가 나오면 이 주보의 오타를 찾는 것을 마치 자기 사명인 양 막 주보를 뚫어지게 보는 성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나오기만 하면 주보의 오타를 찾기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오타를 하나 찾으면 아주 의기양양하게 목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여기 오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그게 자기의 마치 사명인 양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타가 날 수가 있죠. 주보에 헌금에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인데 장재석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장재성 이렇게 충분히 타이핑을 하다 보면 오타는 당연히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걸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비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종종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종종 다툼이 생기죠. 교회가 참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이 과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성도가 다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게 이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비판을 하고 서로 다툴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를 않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고 내 말이 옳고 내 비판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판이 많아지고 다툼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큰 배가 서서히 물속에 가라앉듯이 교회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지만 내 비판이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과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100%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내가 확실하고 이것이 100% 맞는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과연 주님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비판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에 쏟던 마음을 칭찬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다투려던 마음을 우리는 그걸 접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 받은 교훈이 이것입니다. 디도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주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